이 시간에는 호세아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로루함마라는 자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경고를 하셨다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름에서 앞자가 빠졌어요. 그죠? 로암미에서 로자가 빠졌고 롤루하마에서 로자가 빠졌어요. 이 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어로 no,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미는 백성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어서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시 암미라 그래요. 루하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긍휼히 여길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셔요. 그 전제 조건이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삶을 살려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논쟁을 하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논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원뜻이 고발하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라. 여기서 누구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 지금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로루아마의 어머니 이 고멜은 죄로 인해서 상태가 불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머니인 고멜의 죄를 고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회개해라. 이 뜻이에요.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억눌려요.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요. 이상하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발하지 않고 그냥 냅둬서 그래요. 죄를 그냥 덮어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 아니에요? 부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아내가 맨날 바람을 피워요. 남편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설득해요. 여보, 좀 제발 그러지 마. 바람 피지 마. 아내를 자꾸 설득을 해요. 제발 그런 삶 좀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시오. 자꾸 요청해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워요. 계속 나가요. 계속. 그 남편이
당장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하고 이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가 될 것 같아요.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제 나나 당신이나 부부가 되긴 틀렸어.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을 하면 인생에 흠이 가고 게다가 우리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결혼해야 될 그쪽 집안에서 당신이나 나나 이혼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흉을 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그냥 사는데 우리 기본적인 대화만 합시다. 기본적인 대화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고 싶지 않아요. 왜? 어렴풋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고 싶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건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걸로,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내인 고멜을 향하여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기 전에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해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뜻하는 게 뭘까요? 만약 제가 친구랑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요. 아무개야, 얼굴 좀 보자. 그러면 그 친구가 얼굴만 띄어서 보낼까요? 얼굴만 보자는 건 뭘 보자는 거예요? 그 친구의 전부를 보자는 거예요. 다 만나자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얼굴을 만들어가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예? 착한 사람은 착한 얼굴이 되고 못된 사람은 못된 얼굴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봤죠?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못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지나온 그 사람의 40년의 인생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 나이 40을 먹으면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다 또는 나쁘게 생겼다 그렇게 보이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긴 또 왜 민망하게 유방 사이가 나올까요? 유방 사이가? 여러분, 민족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어요. 가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요, 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거기서 전화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다른 사람 시끄러워할까봐. 신문을 펴서 읽어도요, 우리는 어때요? 쫙 펴놓고 이러고 읽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신문을 보면요, 접어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본대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염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싫어해요. 예? 성적인 범죄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거짓말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알죠? 클린턴 대통령은요, 비서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국민들도 용서해주고 와이프 힐러리 여사도 용서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느냐? 가슴에 있다고 믿었어요. 가슴에. 그래서 그 가슴의 위치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온 유방 사이예요. 유방 사이. 이게 가슴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못 가겠다고, 내 나이가 80이에요. 나 말도 잘 못해요. 나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이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그랬더니 넣었다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고쳐졌어요. 뭐냐? 이 기적을 왜 행하셨냐? 여기서 말하는 내 품, 이 품이 뭐냐 하면 남자로 말하면 가슴이고 여자로 말하면 유방 사이예요.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인류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마음에서.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자, 여기 손을 넣었다 꺼낸 모세의 손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다 그랬죠? 문둥병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막 꼬챙이로 찔러도 안 아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죄를 표현할 때 주로 나병이라 그래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걸 몰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나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에게, 고멜에게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은 단순히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도 음란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멜이 시집을 올 때 이미 임신을 하고 왔대요. 딴 남자의 애를. 예?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툭하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씨를 잉태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 자식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도대체 출처가 분명하질 않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 그러는데, 지금 이 고멜이 배 갖고 온 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호세아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호세아의 딸이라 그러는데 출처가 분명하질 않아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은요, 그 뒤로도 계속 옛날 습성대로 음란한 행동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후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바람을 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쭉 나와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그들이 내게 주니까 내가 그들과 바람을 핀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고멜하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것저것 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때로는 돈을 갖다 대요. 때로는 멋있는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유혹을 해요. 때로는 미움이 닥쳐와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허물어뜨리려고. 구원파 같은 이단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같은 이단은요, 내가 죄를 져도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져도 괜찮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데도, 제 멋대로 사는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착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가요, 천국.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 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관리 잘해서 함께 천국 가자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내게 안겨주신 이 영생의 복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래 이제 천국잔치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이런 선언을 들을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대체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나에게 떡을 주는 사람, 내게 물을 주는 사람, 양털을 주는 사람, 삶을 주는 사람, 기름을 주는 사람, 술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비유를 맞추려고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영적인 바람길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철망을 두르고 웅덩이를 파고 가시덤불을 놓아서 죄 짓는 것을 막아요. 자꾸 죄 짓는 것을. 자, 그 다음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탕자. 탕자가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 그래서 떠났어요. 이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는 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재산으로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망하고 몇 번 망하고 그러다가 거덜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래도 먹을 게 있거든요. 돼지 먹이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그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뭘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탕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쥐업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탕자가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못된 아들을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빼앗겼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종들은 신을 안 신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참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 좀 보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보고 정신 팔려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걷어차셔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 외양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소를 갖다가 빨리 끌어내야지,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소가 안 나와요. 왜? 자기 먹고 사는 먹이통이 거기 있으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주인이 가가지고 소 먹이통을 발로 차가지고 엎어버려요. 그러면 먹이통이 다 엎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이 먹이통으로는 못 먹겠다. 그러면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고 이거 아니면 나 못 산다고 하나님도 등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갖다가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못마땅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섬겼는데 왜 내 먹이통을 발로 차신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집사람에게 내가 쓰라고 돈을 줬어요. 월급 받은 거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벌어다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막 안경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사주고 막 이러고 다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바알신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것이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5교회를 갖다가 올렸다가 5교회를 더 올렸어요. 가능하면 한 교회로도 더 타게 해주려고. 그래서 5교회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3교회가 이번에 못 받았어요. 7교회가 한 교회당 50만 원씩 오늘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 총회 확인했다. 당신 교회 됐다. 그러니까 50만 원 입금될 거다. 기다려라. 돈이 입금되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확인해야 되니까 알려달라. 그랬더니 2시부터 은행 문 닫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2시부터 문자가 돼. 떵땅떵땅 아직 안 들어왔다고. 들어오는 거 맞냐고. 오늘 50만 원 들어오는 거 맞냐고. 맞다고 좀 기다리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저런 조바심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결국에는 5시 넘으니까 다 들어왔다고 와요. 다 들어왔다고. 나는 1,000원 한 장 얻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요새 바쁜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본문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자, 보세요. 안 익었을 때 이걸 뺏기면은 덜 아까워요. 근데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먹어야지 그런데 뺏기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예. 예전에 제가 누님들하고 민속촌을 갔어요. 민속촌을 갔는데 제가 웃긴 장면을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칼로 배를 깎아요. 착착착착착 배를 깎아요. 다 깎았어요. 다 깎고 나서 거기 뭐가 묻었나 봐. 그걸 털려고 턱 치는데 배가 뚝 떨어져서 쓰레기통으로 쏙 들어갔어. 이게 껍데기를 깎기 전에 떨어졌으면 그게 덜 아까워요. 그죠? 열심히 깎아가지고 다 깎아서 이제 먼지 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쏙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거예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그때 도로 찾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걸로 알고 바알에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뺏겠다는 거예요. 너 못 써 그거. 너 그거 못 써. 결정적인 순간에. 왜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뺏겨봐야 진짜 주인이 누군 줄 알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을 뺏겨봐야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주인이. 저는 요새 진짜 그래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이제는 저는 살면서 더 무슨 소원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 주셔서 맑은 정신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깨끗하게 가는 거, 이게 진짜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 돈도 그 다음이고. 예. 아까 저희 집에를 어디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앞에 벤츠 자가용이 딱 있어요. 얘가 딱 옆에서 그러는 거야. 아빠 5년만 기다려. 내가 저거 사줄게. 전 속으로 전 참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 하면 애 상처받을까 봐 속으로 나 콩이다. 지쓰기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표시 안 했어요. 참 좋은 아빠죠. 표시 안 했어요. 예. 자, 근데 보세요. 애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거 받는다는 확신도 없잖아요. 근데 얘가 마음속에 나에게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흐뭇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너무 감사해서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신앙 고백하니까 하는 거니까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분의 1을 받으시면서도 흐뭇하셔요. 얘가 자기에게 저것을 준 게 누군지 아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 11조 내는 게 막 아까워가지고 배들배들 떨고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요. 이걸 얘한테 주는 게 옳아 말어. 그렇죠? 예, 제가 이 비밀인데 우리 집 애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5월 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달에는 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하기를 나는 얘가 나한테 주는 선물 2배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게 얘기했으니까 이 계획은 없는 걸로. 제 마음속에 얘가 나한테 선물하는 걸 2배를 해야지.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진짜 좋은 걸 받고 싶으면
좋은 걸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더 붙여서. 예. 그래서 중요한 거, 내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걸.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거기에는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자,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뭘 패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패하겠다. 너희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마. 절기 지키지 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에 놔두면 마음엔 없으면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옮겨야죠. 딴 데로. 못하게. 예. 그래서 호세아의 첫째 애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 그랬죠? 흩어버리다. 예. 이거 못하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는 것과 고통스러웠으면 하소연을 해요. 얘들아, 제발 좀 너희 마음이 없는 예배 좀 나한테 드리지 마라. 내가 그 예배를 받으려면 내가 비유가 상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는 예배 드릴 곳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을 들짐승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1장에서도 그랬다시피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역시 본심이 아니에요. 좀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해라.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살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겠다.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말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위로하겠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은.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걷어가시는 일이 없도록, 예? 내가 먹는 밥그릇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내 건강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 그런 일 겪지 않아도 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자. 아무쪼록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주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우상이 나에게 줬다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